어제들 즐거운 찬양 축제 준비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뒷마무리 하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피 나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박수해 주세요. 박수도 한번 하십시다. 박수도 한번 하셨어요.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느 한두 사람만 얘기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수고하셨어요. 찬양한 사람도 또 옆에서 뒤에서 도운 그런 모든 분들,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돌아오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또 이어서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의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담 이후로 또 내려오는 에녹이나 노아나 또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런 분들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계보, 그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옛날 돌아왔던 옛날 생활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갔다.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을 AD 6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의 박해는 유대교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나라 안에서 이 소수파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이게 이제 초기에 기독교 박해는 유대교로 인해서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 그 사도도 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의 박해가 아니고 유대교의 박해인 것입니다. 근데 AD 65년에 네로 황제 시대부터,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로 어떤 화살이 돌아오자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이렇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최후의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뭐 그랬다. 그러고서는 기독교인들한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명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형을 하고 또 화형시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250년 동안이나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의 국가 정책과 대립하는 종교로 몰려서 아예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이제 다신교들을 숭상하고 거기에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기게 그렇게 그 제단이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또 황제한테 분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런저런 구실로 계속 박해를 하는 것이죠. 황제에 따라서 박해의 그 심도가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네로 이후에 도미시안 황제라든가 뭐 이런 황제들은 굉장히 더 심하게 박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공식 종교고
합법 종교고 황제도 믿고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250년간 네로 황제 시대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수시로 잡혀가고 검투사 경기와 같이 이 기독교도들을 맹수한테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화형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기독교가 거짓 종교였더라면 벌써 자취를 감추고 없어졌을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독교회는 자기들을 박해하고 맹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거나 화형시킨 그 로마 제국을 도리어 감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실제 역사거든요. 누가 억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고통, 많은 핍박, 많은 환난이 주어졌음에도 기독교인들은 용감하게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박해 중에도 도리어 기독교 신자가 조금씩 더 늘어났던 것이죠. 박해와 시련이 심해졌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것을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 로마인들의 또 특별히 이태리의 로마시 그 근교에서 공동묘지였어요. 일반적으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이제 공동묘지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봉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유명했죠. 다 봉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납골묘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봉분 형태가 다 남아 있죠. 근데 그 이태리 로마 이런 쪽은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땅으로 파들어가서 이 석회암은 파기가 좋아요. 그 돌은 돌인데 잘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서 굴을 만들면서 좌우로 시체들을 안치시키는 이제 그런 작은 굴을 만들어서 안치하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그걸 딱 막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굴이 길어지겠죠. 공동묘지가 카타콤 공동묘지가 10년, 100년, 수백 년 되면 그 묘지의 깊이와 길이와 그 안에 그 지하 동굴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할 곳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고 피했던 거예요. 피해서 어떤 때는 잠시 있다가 나왔지만 어떤 때는 고난이 시련의 시기가 길어지니까 거기서 아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아예 시력이 퇴화돼서 장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잠시 양식을 구하러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로마의 군 경찰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거기로 추측해서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들어갔다가 횃불도 다 불타고 횃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체들, 유골들 이런 거를 발굴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는 이 로마의 군인들의 뼈들도 있다는 것, 거기에 찾으러 들어왔다가 검거하러 들어왔다가 지네들이 길을 잃어서 거기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여 년쯤 됐죠. 우리 노원지방 목회자들과 소아시아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과 또 로마를 이제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에 카타콤을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 카타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시 교회 쪽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좁죠.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안내원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게 관광 자원이 됐으니까 불이 이제 켜 있죠. 옛날에는 횃불 들고 갔겠죠. 예. 길 따라서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그 시체들 뭐 뼈 이런 것들이 그 있는 데지만 냄새는 별로 많이 안 나요. 석회암이 그 냄새를 아마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 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이 동굴 광장. 100m도 더 내려가고 뭐 200m도 더 내려간 것 같은데 가다가 동굴 광장이 나와요. 우리 예배당 같지는 않지만 소예배실 정도인데 천장이 높은 동굴 광장이 나와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은신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던 곳이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거기에 그 동굴 그 벽면 쪽으로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 굴 속이니까 잘 보존이 되는 거죠. 불이 이렇게 비치는데 어떤 성스럽게 생긴 두 어른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신데 딱 봐도 베드로 같고 바울 같아요. 누가 소개 안 해줘도 이분은 베드로인 것 같고 이분은 바울 같다. 머리가 허옇게 쉬고 그 온유하게 늙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노사도 베드로인 것 같고 그 옆에 조금 작으시고 머리가 많이 이제 대머리인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울 같아요. 예, 그 안내자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초대교회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이제 카타콤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관광으로 하루 이렇게 한 시간 뭐 이렇게 가는 그것도 답답한데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기서 몇 년씩 거기서 태어나서 아예 거기서 죽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들은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잖아요.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고 말이죠. 로마를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죠. 모든 문물이 그 로마로 다 모여드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저택, 화려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 로마의 문명, 그 문명을 즐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박해자들을 피해서 어둡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조금만 손해가 되고 물질적으로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실까 그러고서는 또 교회도 안 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여서 어떤 믿음이었길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이 믿음만은 지키면서 그 카타콤 깊은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그들의 생을 이어갔을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박해를 하던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거꾸로
감화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요.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에 매료되면서 음란하고 다신교에 혼란하고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종교를 떠나서 참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쭉 있었. 결국 콘스탄틴 장군이 이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자기의 그 쌍벽인 라이벌과 대결하는 그런 날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라이벌과의 그 최후의 결전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자기 어머니의 또 신앙을 따라서 꿈속에 본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기로 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종교라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많은 박해의 기간에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도리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제국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그들이 완전히 개종되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유럽에서 미국이 나온 거고 거기서 신앙이 우리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입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이 고난 중간에 깊은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그 길에, 신앙의 그 전승, 그 전통에 우리는 잘 이어져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보수 신앙, 보수, 컨저베이션, 지키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수에 반대되는 것이 진보거든요. 진보 신앙, 좀 진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앞서 나가고 말이죠. 좀 개방적이고, 좀 리버럴하고, 자유적이고, 좀 통 큰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젊은 목사 때는 제 신앙의 컬러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보수 신앙보다는 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가르쳤어요. 장로교는 이제 장로교 교파들이 하도 많아서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도 있고 굉장히 감리교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리버럴한 그런 장로교회도 있어요. 감리교는 상당히 중도적이면서 요한 웨슬레적인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도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좀 컬러가 진보적인 컬러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도 좀 배우고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가고 목회 경력이 쌓여갈수록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진보적 신앙 생활에서 위험한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그 부류에 있었지만 성경을 대충 읽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을 대충 읽고 경박하게 아주 가볍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슬며시 넘어가요. 패싱해요. 슬며시 패싱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인데 그 대충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렵고 지금 내가 이거 다 적용시키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거는 옛날에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옛 시대에는 맞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해석해 버리는 걸 보면서 이게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개혁을 외쳐요. 뭐 이렇게 개혁하고 저렇게 개혁하고 남의 잘못을 막 파헤치는데 자기 자신들의 생활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자기 자신들의 생활은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은 막 지적질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거기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길에 서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옛 선조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좀 고지식해 보이더라도 철저히 성경 말씀과 계명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키며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바로 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고 이건 시대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말씀을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잡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경전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보적인 신앙 있죠? 진보 신앙에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진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과 타협하고 문화적으로 타협하고 성경 말씀을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세속 시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보수 신앙을 따라서 살면은 박해받을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먹고 배타적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보수적인 신앙이 기독교를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인 종교가 되게 한다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 보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임금님에게만 충성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주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자기를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거를 누가 카톡으로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카톡도 없었지만 누가 그것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엄한 그 법에 따라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느부갓네살이 안타까워서 자기 총애하는 신하가 사자밥이 됐을까봐 와서 눈물 섞인 소리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예, 제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을 꺼내주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배고픈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죠.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거든요.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두라 평지에,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의 낙성식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광로, 쇠철도 녹이는 쇠붙이도 녹이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서 녹아지지 않았다.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그들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불의 세력을 이겼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와 맹수의 그 위험을 이겨냈다. 칼의 위협과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고 나라들을 이겼고 말이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실 때에 한번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원성웅 목사 혹은 원성웅 감독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제가 교회 설교하는 내용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보다도 예전에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면 예배를 죄악시할 때 20명도 못 모이게 하고 전철, 백화점, 음식점 다 개방하면서 교회 예배만 못 모이게 하던 그 시기에 제가 감독 서신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교회에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리자.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가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또 욕을 먹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후에 저를 옹호하는 많은 또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저를 옹호해 줬지만 말이죠. 그때의 그 설교가 유튜브에 지금도 떠서 다니는데 그 당시에 몇만 클릭이 다 돼 있어요. 몇만 클릭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국회에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운동에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다.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제가 막 80분짜리, 60분짜리 강연도 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그게 지금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회, 장로교회 여러 교회에 이 강의 내용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저지하는 운동, 강연,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이런 쪽에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 이런 데서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복을 주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죽을지니라.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동성애라든가 남색하는 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겨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상당히 인테리들이 또 상당히 어떤 상당히 문화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존해줘야 된다. 그들도 사람인데 보존해줘야 된다. 왜 교회가 그들을 무시하느냐? 성경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를 다 빼고 시진핑처럼 자기 마음대로 뺄 건 다 빼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성경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말세의 그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경적인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진보적인 칼라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좀 넓게 개방적이고 문화적이고 통넓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신앙을 다 잃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의 자리도 없어지게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속 되게 좁다, 편협하다, 고지식하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았냐?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날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와 세류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고 저쩌고, 여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로 알아야죠. 여론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론도 정죄할 수 있고 여론도 또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 신앙 자세를 바로 잡읍시다. 유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금방이라도 변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지나갔지만 카타콤베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옛 신앙의 선지자들, 그 신앙의 선지자들을 믿음을 따라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는 참 믿음, 참 신앙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